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그래서 저희 마하나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부패한 것들을 치워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통으로 하나가 묶여 있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봤고 그 성경을 그렇게 본 것은 늘 우리가 보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관점으로 또 지난 성경을 에스더를 보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시가서로 들어가요. 이제 역사서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이제 구약이 끝났고 이제 역사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마태로 넘어가요. 이제 이 시가서 5권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대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있어요. 소선지서.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그 예언의 분량,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질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사야가 무슨 나홈이나 그런 다른 선지자들보다 아버지가 보실 때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양을 많이 썼다. 물론 그건 아버지의 은혜지만 그래서 대선지 소선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 그 바벨론 포로 이전과 바벨론 포로기와 그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렇게 활동한 선지서들이고 맨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는 그 우리가 수련회 때 같이 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다 다루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는 이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일단 욥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서구 역사에서는 그 문학, 정신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독일에 유학할 때 그 동문학을 부전공을 했었는데 대학은 전공을 같이 했지만 그때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파우스트의 첫 장면에 보면 이 욥기의 첫 장면 그 사탄이 거기서는 이제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그 사탄이 이제 파우스트를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다 달라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영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욥기의 내용하고는 다른데 이 괴테가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다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의인이 그 자기 생각에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또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해석이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전체 성경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조금 더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욥기를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서를 끝냈는데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저는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십자가의 공식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게 참 은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됐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2장 초반까지 있는 그 십자가의 창조의 공식에 따라서 성경이 모두가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도 궁극적으로는 그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곳은 어디? 예, 십자가예요. 예,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예. 말은 그렇게 하고 성경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따로 빼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해석이 궁극적으로 되고 나면 마지막에 반드시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그게 성경을 진리로 보는 관점과 보지 않는 관점의 종국적 거의 다 같이 가서 마지막에 꼭 갈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그건 축복, 그 궁극적으로 갈라지는데 우리는 창조에서 십자가를 통해 마지막에 어디로 결론 나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결론 나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 거기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받은 은혜의 관점에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도 있었고 그리고 계시록 1장과 2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 곳곳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냥 과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음 안에서 그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자녀가 과정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안에서의 목적이고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의 역사의 목적이고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할 때 그래서 이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십자가를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분별의 기준이 맞는데 근데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 십자가를 도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과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신다라는 쪽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종국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 꽝. 예, 욥기 역시 그런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기 1장 1절에서 지금 5절을 봤는데 중요한 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데 거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온전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우리 인간은 온전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졌고, 우리 인간은 정직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게 정직이야. 성경의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는 것만이 정직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정직이고, 그리고 삶의 모든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지 않는 자가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래서 욥은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1장 2절에 보면 욥이 아들이 7이 있었어요. 네, 딸은 3이 있었어. 양이 7천이고 낙타는 3천이고 소는 500, 암낙이 500,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여기서 또 우리한테 힌트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7이다란 7, 딸은 3, 3, 양이 7과 1000이고 낙타가 3과 1000이고 소가 5, 여기서 5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100, 또 5, 100.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7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것으로 7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주시는 게 7로 완성시키시는 것이지만, 그 7로 구원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자는 7로 심판받아요. 완전하게 심판받는 거야. 예.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영혼육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영혼육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성령의 그 삼위일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 역시 5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예, 제가 이 욥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 몇 개만 들어봤는데 조금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숫자를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7, 딸 3, 7천, 3천, 500, 500 이런 식으로 7, 3, 5라는 숫자만 계속 쓰고 있는가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긍정적일 경우에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라는 걸. 그건 무슨 뜻일까? 그건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들도 딸도 그랬다란 뜻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이 잔치를 베푸고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나면 성결하게 했어요. 번제를 드려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한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발을 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욥은 그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물론 자신의 소유는 물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성결을 유지했다.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라는 거.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십계명이라는 말이 욥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욥기가 사실은 훨씬 전에 모세 훨씬 전에 아마 아브라함 시절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욥기에는 십계명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번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고 하는 3계명에 대한 것의 연결선상에 있고 또 당연히 3계명이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1계명과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2계명이 당연히 포함된 거야. 당연히 포함된 거야. 예.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욥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욥기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대요. 그가 양 14,000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은 양이 7,000이었어요. 그 두 배를 준 거예요. 낙타 6,000 3,000이었는데 또 두 배를 줬어요. 1,000결이 소 5,000에서 1,000, 500에서 1,000을 줬고 암낙이 1,000. 그러니까 이게 두 배씩 다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주었죠. 아들과 딸은 숫자의 변화가 없어요. 예. 그의 첫째 딸 이렇게 이름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놓고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욥이 140년을 살았습니다. 140년은 7의 배수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이렇게 끝납니다. 욥기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셨는데 결론은 복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복에서 복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사실은 여러분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아마 옛날에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아니겠지만 욥기는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문학적 표현이 많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기가 힘듭니다. 저도 사실은 옛날에 여러 번 읽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읽었던 적이 없었어요.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욥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는데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더 받았는데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특징은 딸하고 아들의 숫자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중간에 있었던 사건은 뭐고 그 복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이야기 끝나고 나면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탄이 욥을 송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욥의 고난이 아주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루 한순간에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그리고 또 그 재산 날리는 동시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파티를 하다가 무너져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1차 고난이에요. 1차 고난인데 욥이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욥기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또 그 몸이 온전하니까 그렇지 몸을 치면은 저 인간이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럼 가서 한번 쳐봐라. 생명은 빼앗지 않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욥에게 건강을 쳐요. 예, 건강을 쳐서 2장 10절, 욥기 2장 10절. 이제 건강을 쳐서 이 사람이 그 기와장으로 이 몸에 온통 막 그냥 만신창이가 돼요. 진물이 나고 이 문둥병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 사람은 몰골이 아닌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기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지금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보고 넘어갑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1장 22절에도 원망하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2장 10절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설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입술로 아버지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게 범죄예요.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면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되고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가짜 중에 긍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긍정의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많고 다 좋게 생각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에 있는 어떤 제이 목사님인데 중요한 건 긍정할 것과 부정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안 했는데 일단 긍정으로 판명 난 것은 절대로 부정하면 안 돼. 일단 부정으로 판명 난 건 절대로 긍정하면 안 돼.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는 입술로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긍정의 심리학이나 믿음의 심리학이나 믿음의 영적 선포나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긍정의 심리를 통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선악과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은 긍정되어질 것이 아니라 진정 긍정되어질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에서 아버지가 나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내가 그 길 가운데 만나는 어떤 것도 아버지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긍정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긍정의 심리학이 좋지 않다고 진짜 긍정해야 될 것을 긍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늘 정말 바른 길을 찾고 방향을 바로 잡았으면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니다라고 부정해야 될 것은 반드시 부정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보면 첫 번째로 무엇을 쳤냐면 사탄이
소유와 자녀를 쳤어요. 두 번째는 건강을 쳤습니다. 건강을 쳤어요. 자, 지금 그렇게만 얘기가 나와 있는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9장 9절. 거기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앞에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소유와 자녀들 그리고 건강의 빼앗김을 통해 또 다른 이 고난이 왔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데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13절로 넘어가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의 형제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내 친척이 나를 버렸다. 가까운 친지들이 나를 잊었다.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다.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 무시해 이제.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한다.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해. 가까이 있기도 싫어하다는 얘기예요. 꼴도 보기 싫다.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지금 이 자식들은 누군지를 모르겠어. 하지만 17절에 그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도 나를 그렇게 여길 것이다 라는 그 의미겠죠.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애들까지 조롱해. 그러니까 이제 기왓장 위에 깔고 앉아서 자기 기왓장으로 거기 그 가려운 데를 긁고 앉아 있으니 그 초췌한 초라한 더러운 모습 냄새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자, 이게 무시당하는 거나 조롱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됐다고?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자, 세 번째는 욥이 실제로는 진짜 뭘 잃었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를 잃었고 남들로 봤던 존경이나 덕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사람 취급을 받지도 않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는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그냥 이렇게 많이 빼앗았다라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린 것을 주목해야 돼요. 뭐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가 욥에게 남아있는 욥에게서 선악과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세 가지. 건강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 소유, 자녀들, 이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빼앗았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비교 욕망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욥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그 맨 밑바탕에 있는 자존심마저도 빼앗았다라는 뜻이 돼요. 자존심마저도. 그래서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 딱 하나 남아있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이 호흡만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그 지저분하고 그 더러운 몰골로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것 이외에는 그 존재에게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마음도 마찬가지며 영도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영혼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욥의 깊숙한 내면에 뭔가가 꿈틀거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욥의 생각이에요. 생각과 그 생각 밑바탕에 있는 무의식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욥기 3장 1절에 보면 지금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세 친구가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한 7일 동안, 또 7이에요, 7. 그 완전수죠. 7일 동안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7일이 지나갔는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있는 걸 보고 3장 1절에 욥이 처음으로 이제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말을 여는데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예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그 중간에 생략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이 세상에 인간이 육으로서 사는 동안 요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이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범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내면에 조금씩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나오게 된 근원이 있어요. 여기 지금 25절인 거죠. 2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고 무서워하는 것이 뭐였냐? 26절에 보면 평온이 없고 안일이 없고 휴식이 없고 불안만 있는 그것.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할 텐데 또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녀들이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럼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 자식들이 죄를 범하면 그 축복이 심판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었냐면 진리가 주는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진리가 주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선악과의 욕망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발가벗은 상태의 옆구리 깊숙한 곳에 있는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옛 자아의 찌꺼기. 아직 욥이 버리지 않은 옛 자아의 찌꺼기 있는데 그건 두려움, 불안, 염려. 근데 그 두려움, 불안, 염려는 사실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종교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겠죠. 그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언제 내가 이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칠 수 있는 일을 내가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제사를 게을리한 적이 있었나? 우리 아들들이 잔치를 지내고 나서 잠깐 까먹은 적이 있었나? 끊임없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 자기는 완벽하게 지켰어.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어떤 생각이 나타난 거냐면 모순에 대한 생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건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사건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기억이 틀렸거나, 또 하나는 내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아온 것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나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롭게 살아온 자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은 원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식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있으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은 그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종교인은 진짜 종교인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유를 물어보게 되겠죠.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만약에 맞다, 당연히 맞을 것이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생각보다는 왜 내가 그 이유를 모를까라는 것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몰라도 하나님이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상태로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나에게 이런 것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는 게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고달프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문제가 다 없을 텐데. 예. 실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이렇게 좀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던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빨리 아버지가 날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그냥 안 태어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3장 26절에 본 것처럼 결정적인 문제가 뭐야? 평온이 없어. 안일이 없어. 휴식이 없어. 만족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는 겁니까?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찬양이 없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중에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욥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욥을 시험한 사탄의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재산하고 가족들 다 죽은 거 거기서 끝나요. 이제 조금 자세히 본 사람들이 19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 욥이 얼마나 그 사회로부터 무시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알면 안 되고 아버지가 사탄을 허락하신 이유는 선악과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기 원함이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선악과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부 가시적인 거야. 가시적인 거.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나를 쳐다보는 친척의 눈초리도 다 보여. 그래서 인간은 이 보이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하는 그런 체면이나 이런 것에 목매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장면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가서 욥을 쳐라.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 재산과 자녀하고 건강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탄으로부터의 시험은 그것이 아니었고
사탄의 진짜 공격은 가시적인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드러나지 않는데 욥기에서 몸의 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진짜 공격은 그 욥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욥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 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자유,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을 사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욥의 아주 작은 생각에서부터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요 생각. 이건 내가 이렇게 우리는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당하진 않지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아버지가 날 이걸 허락하시지?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거야? 그 참 신기하게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건 욥은 환경으로 인해서 환경의 파멸로 인한 마음은 지켰어요. 여러분, 그는 자식한테도 미련이 없었고 재산에게도 미련이 없었어. 그리고 심지어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선악과에 있어서의 마음은 지켰는데, 그런데 뭐 어디서 무너져 버렸냐면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믿은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자기의, 그 자기의에 기초한 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기 판단자가 된 거예요. 그가 선악의 옳고 그름의 주체가 돼버렸어. 그래서 실제로는 선악과의 욕망에 선악과의 죄를 짓진 않았지만 사실은 선악과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거든. 선악과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먹을거리와 즐길거리와 타인의 시선에 나는 자유로워, 나는 하나님만 믿어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라고 할 때 그 순간에 그가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야, 쟤 진짜 모습이 뭔지 좀 보여줘.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사탄을 통해서 욥을 공격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욥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걸 알아야 옷을 입는다라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욥은 자기가 어디가 벌거벗었고 어디가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그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철저하게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 아니야, 너 진짜 사실은 그 너의 내면의 깊은 곳에 제일 중요한 곳이 빨가벗었어 라는 걸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니까 바로 그걸 자극하니까 바로 속에 있는 그 내 옛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적인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적인 건 다 버렸는데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틀리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이 신앙적인 자기의의 이 자기중심주의가 탁 드러나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 위에 있었다라는 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합니까? 그 부분에서 그가 교만의 죄를 범한 거고, 지금 누구를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한 거냐면 루시퍼를 따라서 행동한 거야. 하나님 위에 올라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공식적으로는 두 개를 쳤는데
지금 여기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탄이 목표로 한 건 세 번째였었어. 그러니까 세 가지 선악과가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욥의 생각을 치는 거. 선악과가 아니고 그 욥의 신앙적인 자기 의를 공격하는 게 사탄의 진짜 목적이었고 사탄은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버지의 또 생각이셨고 그 사탄도 그 밑에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허락하는 게 있었고 모르고 허락하는 게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해서 아버지가 욥에게 그런 것을 다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는 욥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야. 은혜. 그게 욥기의 포인트예요.